성경 지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지도 보겠는데, 성경 지도를 보시면은요, 먼저, 세계 지도죠.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세계 지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중동이라는 말도 있고, 근동이라는 말도 있고, 고대 근동이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옳을까? 예전에 우리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은 중동이라고 해야 된다. 근동이라고 하면 안 된다. 맞는 얘기죠. 근데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말은 틀렸냐? 고대 근동도 맞아요. 그런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요. 먼저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경도 영도예요. 경도 영도. 여기서부터 좌우로 1도 15도씩 지나가면 1시간씩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도 영동에서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왼쪽이 서쪽이에요. 그리니치 천문대가 중심이 기준이 우리 지구의 중심이 시간대의 중심이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다. 그래서 동쪽이에요. 동쪽.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금 태평양을 가로지는 여기가 경도 180도가 돼요. 날짜 변경선이죠. 날짜 변경선이 있는데 이 동쪽에서 지나갈 때 요 부분이 중동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뭐 이란, 이라크 뭐 그다음에 탄들 있는 나라들을 우리가 이제 중동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나라를 뭐라고 그래요? 있는 곳을 극동, 동쪽의 끝이라는 거예요. 날짜 변경선 있는 데까지가 극동. 그러면 근동은 어디냐? 유럽이 근동이에요. 영국과 가까워. 영도에서 가까운 곳이 근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건 현대적인 개념이죠. 현대적으로 우리가 근동과 중동과 극동을 얘기한다면 현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세계 지도를 갖지만 이런 세계 지도가 대부분이죠. 예. 그리니치 천문대가 중심이니까 경도 영도가 중심이 오니까 우리는 항상 미국이 우리 오른편에 있어야 되는데 동쪽에 있어야 되는데 반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도 영도에서 서쪽과 동쪽으로 나눠지는데 서쪽은 뭐 근서, 중서, 극서 이런 말을 표현하지 않아요. 보통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동쪽을 이야기해서 근동과 중동과 극동으로만 나눈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의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중동이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구약 성경 시대에는요, 이런 지도가 없었잖아요. 이런 중심, 시간 개념이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중심이 다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중심을 본다면 구약은요, 그러니까 지금의 오늘날에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중심이라고 한다면 구약 시대의 중심은요, 그리스가 중심이에요. 그리스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여기가 이제 유럽이죠. 왼편이 유럽, 오른쪽이 아시아인데 위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나누는 중심이 어디냐면 그리스예요. 아테네가 중심이었어요. 여기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해가 뜨는 땅이라고 하는 게 아시아예요. 아시라고 하는 게 동쪽이라는 거고 해가 뜬다라는 얘기고 동쪽이고 그 이하라고 하는 게 땅이거든요. 해가 뜨는 땅이라는 게 아시아라는 거예요. 아테네에서 바라봤더니 에게해 동편이 에게해 건너편에서 해가 뜨고 있으니까 해가 뜨는 땅이라는 표현이 아시아예요. 그래서 아시아는 이 에게해 동편 지역이 아시아였던 거예요. 아시아. 그리고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 지역은요. 해가 지는 땅이라고 해서 유럽이라는 표현을 해요. 유럽이라는 게 해가 뜨는 그러니까 해가 지는 나라다라는 뜻이에요. 유럽.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레반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레반트가 해가 떠오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 시대 때 라틴어로 레반트예요. 로마 시대 때는 지중해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니까 지중해 동쪽이었던 우리가 시리아 지역이죠. 남부 시리아, 북부 시리아, 여기 시리아 지역 전체를 시리아 지역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시리아 지역을 레반트다, 해가 떠오르는 곳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지역 지금의 이제 터키인데 여기가 아나톨리아거든요. 아나톨리아, 해가 뜨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예, 아니톨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아나톨리아입니다. 제가 이거 좀 오탔네요. 아나톨리아가 이것도 해가 뜨는 곳이에요. 모든 기준이 어디다? 아테네가 기준이에요. 고대는. 그래서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레반트에 있는 거죠. 레반트에 이스라엘이 포함이 되는 거고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쪽이 어디예요? 근동인 거죠. 동쪽이 근동.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페르시아 있는 쪽, 지금으로부터 하면 이라크에서 이란 쪽, 자유롭 산맥 있는 쪽까지 해서 더 넘어가 아니라 여기가 보통 바벨론 지역 정도까지가 고대 근동이라고 얘기하고 보통 이제 페르시아를 얘기할 때도 이제 고대 근동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여기가 고대 근동입니다. 다시 한번 본다면 고대는 지도가 이런 지도가 없었어요. 고대 사람들은 세계 지도를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이게 밀레투스의 헤카타이오스의 지도인데 이게 언제냐면 이게 기원전의 지도예요. 기원전. 그 사람들이 세계 지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지도를 그렸어요. 아테네가 중심이고 이렇게 나눠져서
예, 이렇게 중심이고 이렇게 나눠져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가 아니라 리비아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바다 중심의 땅이다라는 뜻으로 리비아라고 전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원전 시대의 구약 시대죠.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세계를 이해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세계 정복을 할 때 동편으로 가서 어디를 가요? 페르시아를 지나면 인디아가 있을 거고 인도를 점령하면 뭐가 나와요? 동쪽 끝에 바다가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도를 넘어서 바다 끝, 세상의 끝으로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왜? 이쪽 서쪽 끝은 헤로도투스가 아니라 헤라클레스의 두 기둥인가? 그러니까 지브롤터 터널이 거기가 세상의 끝이라고 봤거든요. 아프리카와 유럽 대국이 만나는 그 지브롤터 해협이 세상의 끝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거기에도 보면 그리스 신화에도 세상의 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세상의 끝은 이미 사람들이 다 가서 정복을 다 했어요. 다 끝까지 가봤고 마게도니아에서 이 유럽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인도 너머의 동쪽 끝에 바닷가 해가 떠오르는 그 바닷가 끝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알렉산더가 내가 그것을 보겠다 해서 동방 원정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은 이렇게 볼 때는 어디까지가 페르시아까지가 아시아 고대 근동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구약 성경을 볼 때는요. 우리가 위에서 봤던 이런 지도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봐서는 안 돼요. 왜? 당시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말과 언어와 표현은 이런 세계를 가지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는 이런 세계를 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지리적인 것들을 이런 것들을 배경을 이해를 해야지만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요. 이게 사이의 땅이라고 해서 하이니 분특이 성경 이야기인데 이거는 중세시대 때 쓴 이 성경 여행기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그 소설을 하면서 그 첫 장에다가 내가 쓰는 소설의 세계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지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있는 크로바처럼 되어져 있는 그 이야기는 요 크로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반지의 제왕 같은 거 여러분들 소설책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설책 보면 첫 장에 반지의 제왕 이야기의 지도가 나오죠. 그려져 있어요. 그 지도처럼 이 이야기는 이 지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성경 구약 성경을 볼 때 오해하지 않고 성경의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도들어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 오늘 지도로 본다면, 요렇게가 이제 오늘날의 땅입니다. 요렇게가. 이게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는 이스라엘이에요. 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한다면요, 보시면 우리나라 남한하고 봤을 때 남북의 길이는 좀 비슷해요. 지금 요 표현에는 여기는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요르단 서안 지구가 지금 빠져 있는, 쑥 빠져 있죠.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빼서 그린 건데 구약 성경은 이제 이렇게 고기를 채워서 그린 다음에 요단 동편 지역에 다 채워본다면 우리나라 남북으로는 비슷하고 크기로는 경상남북도를 합친 면적이랑 비슷하다. 혹은 이제 강원도, 북한으로 나눠지기, 휴전선으로 나눠지기 전에 남북한 합쳐져 있는 강원도 크기가 면적이 비슷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우리나라도 작은데 참 작아 보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4.5배, 4.5배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작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경계를 보면은요, 지도를 보시면서 보면은요, 아까 그 지도가 크기가 요만큼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동쪽, 서쪽이죠. 서쪽 끝 경계가 로시의 하니크라라고 하는 곳이 경계예요. 지금의 레바논과의 경계고 구약시대는 두로와 시돈과의 경계예요. 여기가 해안 절벽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서쪽의 경계가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가고요. 맨 끝에 보면요. 와디 에라리슈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애국강, 애국시내라고 불리우는 와디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남쪽, 서남 쪽의 기준이 되고요. 애국가의 경계가 되고 이스라엘의 유다 산지를 내려와서 네게부가 있는데 그 네게부 지역이 이스라엘의 남방 한계예요. 근데 네게부에서 더 넘어서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엘랏을 정복하고 아하사 때 엘랏을 정복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엘렛까지가 이제 네게부에서 엘랏 저기 아카바만까지 가는 지역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어지고 사해 남쪽에 소알이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헐몬산이 경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동쪽에 남북 간 경계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이제 사해 바다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부분이 이제 네게브를 제외하면 이스라엘이 가졌던 보통 땅입니다. 그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애굽 시내에서부터 홀면산 그리고 이제 사해바다 남쪽까지 이야기할 때는 요 정도의 땅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땅입니다. 뭐 성경에서 여러 번의 창세기에서도 그 땅의 경계가 나오고 애굽에서 유브라데강까지 이게 창세기의 경계고 출애굽에서는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 광야에서 강까지 이렇게만 얘기해요. 출애굽에서는 되게 작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수기에서도 보면은 작아요. 요단 서편 동편은 아예 땅이 아니에요. 요단 서편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그 경계가 또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민수기 세 군데에서 경계가 나오는데 그런 차이들이 조금씩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보시면서 성경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북쪽의 경계가 로시아니크라가 아까 절벽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자연 경계가. 예, 이렇게 절벽으로 길이 없어요. 백사장으로 쭉 돼 있으면 가지만 절벽으로 돼 있으니까 못 가죠. 그래서 로시아니크라가 경계가 되어지고 북쪽 경계인 헐몬산이 높은 산으로 이제 북쪽하고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쪽에 이제 와디 아라르시 애국가의 경계가 되는 와디가 있고 네게브가 이제 남쪽 경계가 되는 네게브. 여기가 지금 부엘세바인데 부엘세바에서 바라본 네게브인데 부엘세바도 네게브 안에 있는 도시예요. 네게브 안에 있는 도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죠. 오아시스가 있어서 우물이 있어서 거기에 살아갈 수 있고 그 너머에는 비가 안 오면 비를 찾아서 유목 돌아다녀야 되는 게 이제 네게브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 경계가 사해와 그 요단강과 갈릴리 바다로 이루어집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요르단과 이스라엘로 나눠지니까 동쪽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서쪽 경계가 지중해죠. 요빠 항이고 오른쪽에 요빠가 이제 요빠 항구에서 바라본 항구 터고 그건 가이사르에서 본 건데 지중해 대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서쪽 경계가 되어집니다. 솔로몬 시대 경계는 저 유브라데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야기 되어지는 구약 시대 경계표를 본다면 솔로몬 시대하고 1억 정도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좀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스라엘 하면 솔로몬 시대 얘기 안 하죠. 보통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남북 경계의 끝이 북쪽은 단, 남쪽은 부엘세바까지 해서. 그래서 여기에 직선거리로는 약 240km가 되고 갈릴리에서 사해바다까지 이르는 요단강이 약 100km가 됩니다. 100km인데 꾸불꾸불해서 훨씬 더 길죠. 근데 어쨌든 직선거리로 240km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표현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위를 보시면요, 우리가 오늘날의 지도는요, 오늘날의 지도의 우리 지도를 만드는 지도의 기준이 뭐죠? 북쪽이 기준이에요. 북남, 동서. 그래서 북쪽이 위쪽이고, 위쪽이 항상 지도가 위쪽으로 되어 있고, 동쪽이 오른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을 동쪽이라고 그러고, 왼편을 서쪽이라고 하고, 남쪽을 뒤편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방위 체계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은 북쪽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남쪽에 사는 호주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안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방위가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성경의 방위는 이렇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요. 동쪽이 앞쪽이고 오른쪽이 남쪽이에요. 왼쪽이 북쪽이고 뒤편이 서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경에서 방위를 표현할 때는 항상 앞쪽이다 하면 그게 동쪽이에요. 동쪽이다 하면 그건 앞쪽인 거고 오른쪽이다 하면 그건 남쪽이고요. 왼쪽이다 하면 북쪽이에요. 누워져 있다. 그러면 이 기준이 뭘까요? 아까 동서남북이 북쪽이 왜 북쪽에 있느냐? 북극성을 중심으로 방위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이걸 어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앞쪽이 동쪽일까요? 성막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 문이 항상 동쪽을 향해 있고 그것이 진행 방향이었기 때문에 앞쪽이에요.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건데 기준이 성막이 기준이고 이후에는 성전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던 모든 방위는 앞쪽은 동쪽, 오른쪽은 남쪽, 왼쪽은 북쪽, 뒤쪽은 서쪽이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기준이 성막이 없잖아요. 창세기에는. 성막이 없고 성전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기준이 뭐냐? 창세기 원역사 1장에서 11장까지의 기준은 에덴 동산이 기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앞쪽, 에덴 동산에서 동쪽, 에덴 동산에서 오른쪽, 에덴 동산에서
왼쪽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읽어 나갈 때는요, 기준이 에덴 동산이다. 그래서 표현이 동쪽으로 갔다 하면 에덴 동산 앞쪽에 갔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에덴 동산에서 앞쪽에 동쪽에 두셨다라는 표현은 그 뭐냐면 에덴 동산 앞에 두셨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두셨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나가서 시내 평지에 이르렀다. 에덴 동산에서 멀리 나아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준이 뭐냐가 오늘날의 방향과 오늘날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이 뭔가를 우리가 자꾸만 가서 봐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레반트 지역의 단면도를 보면은요, 예, 남북으로 잘랐을 때 헤르몬산이 2813m 높죠.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 수위가 0으로, 우리가 이제 0으로 이야기했을 때 예루살렘이 744m, 보통 약 800m 정도 생각하시면 그냥 되는데 한 744m 되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높아요. 938m가 에발산이고 그리심산이 868m인데 유다 산지보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에브라임 산지가 더 높은 거고 거기보다 헐몬산이 더 높다라는 얘기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산지가 조금씩 올라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대신에 갈릴리 산지로 내려가면 갈릴리 산지로 가면 갈릴리 산지는 조금 낮아요. 좀 더 낮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밑에 아카바만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올라가는 것이 그런 남에서 북으로는 올라가는 경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동서단면으로 본다면 맨 끝의 오른편이 동부산지 지역이고 사해바다 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 예루살렘 지역이 중부산지예요. 동부산지가 중부산지가 있는데 동부산지가 더 높고 중부산지가 동부보다는 조금 더 낮다. 그리고 예루살렘 말고 요단지구대라고 불리우는 요단강과 사해바다로 가는 지역은 사해 수면이 사해보다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한참 밑에 내려가 있죠. 그래서 보통 마이너스 400m 정도 이야기하고 사해의 가장 낮은 지역은 816m, 817m까지 이야기하는데 엄청나게 낮아 있는 게 요단지구대다라고 하는 것도 보시면 되겠고 이것 때문에 지형에 많은 영향, 기후적인 특징이 일어납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 단면도를 조금 더 세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원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산지와 평원 사이에 셰펠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셰펠라라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앙산지와 동부산지 사이에 요단지구대, 요단 계곡이 있고, 동부산지 이 오른편 더 나가면 동부 사막지대가 있다, 광야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는데, 요 셰펠라 지역에 있는 곳은 사해바다가 있는 지역만 셰펠라가 있어요. 사해바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요단강과 갈릴리로 가면 셰펠라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 셰펠라는 사해바다 있는 지역이니까 그게 유다 산지거든요. 유다 지역에서만 셰펠라가 있고 이게 블레셋과 유다의 중간 왕춘지가 돼요. 여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첫 번째 경계가 셰펠라 지역. 그래서 많은 전쟁이 이 셰펠라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형을 좀 보시면요. 이 지도, 이건 뭐 지도를 좀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의 지형을 좀 아주 입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입체 지도인데 아주 울퉁불퉁하죠. 그래서 이게 대단히 높은 산과 지형들을 잘 보시면 야, 이스라엘에 진짜 뭐 농사 지을 데가 별로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지형을 통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요. 여기서 제일 북쪽에 로시 하니크라가 두로와 이스라엘 아코평야의 기준이 경계가 되는 거고 삐쭉하게 튀어나온 게 오늘날의 하이파예요. 유대 이스라엘 가면 여기가 이제 하이파라고 하는 지역이고 이 하이파를 기준으로 해서 세로선을 긋고 이렇게 내려오면은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뭐 반은 아니지만 조금 더 내려오면 여기에 야르콘 강이라고 하는 강이 이르는데 그 강까지를 기준으로 나눠서 이 야르콘 강에서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서 대충 이렇게 잡으면은요. 요 야르콘 강 아래쪽이 요바예요. 요바. 오늘날 텔아비브죠. 그리고 이제 남쪽에 선을 지으면 요 사해바다 왼편에 있는 요 산지가 유대 산지예요. 유대 산지. 유대 산지고요. 저 북쪽이 유대 산지 위쪽이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사마리아 산지가 되겠죠. 에브라임 산지가 되고요. 에브라임 산지 왼편에 있는 평야가 바닷가 쪽이 샤론 평야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야르콘강 아래쪽에 있는 평야지대가 블레셋 평야예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블레셋 평야가 훨씬 넓어요. 샤론 평야가 좁고 저기 하이파까지가 있는 갈멜산까지 올라가면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줄어드는데 여기가 이제 블레셋 평야고 블레셋 평야와 유대 평야 사이에 있는 요 지역이 아까 얘기했던 셰펠라 지역입니다.
그럼 반대로 유다 산지와 사해바다 쪽으로 내려가는 지역이 뭐냐? 여기가 유대 광야예요. 다윗이 유대 광야로 도망갔다라는 것은 중앙산지에서 사해바다 쪽으로 내려가는 곳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광야가 여기입니다. 유대 산지, 유대 광야, 셰펠라.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 남쪽이 이제 네게브예요. 남방 네게브 광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을 요 사해바다에 있는 곳을 갖다가 뚝 잘라서 요 지역에 대한 단면들을 본다면 이스라엘 기상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요. 지중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서 구름이 오면 비가 유다 산지에 걸쳐서 비를 내리면 유대 산지 지역만 비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쪽이 이제 지중해성 기업 블레셋 평야가 있고 평원이고 요 비가 오는 요 지역, 평원 지역도 비가 자주 오죠, 당연히. 그래서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이고 블레셋은 요 지역이 셰펠라 지역이에요.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입구. 그래서 산도 있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만 동쪽으로 갈수록 산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셰펠라 지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유대 산지예요. 유대 산지 우리가 말하는 유대산인데 여기까지는 비가 와요. 이스라엘의 우기가 되면 비가 와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도 비가 와요. 왜 유대 산지 정상에 있는 이 지역은 우기 때에도 비가 오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비를 내리고 구름이 유대 산지를 넘어가면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유대 산지로부터 사해바다 저 아래까지 약 마이너스 400m까지 내려가는 이 800에서 400이니까 약 1200m 정도의 이 내려가는 이 지역이 가파른 이 지역에 유대 광야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대 광야하면 이게 평평한 지역, 사막 같은 지역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내려가는 지역이고 여기 지역이 계속 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 광야가 여기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그래서 여기는 비가 안 와요. 유대 광야에는 비가 거의 안 와요. 제가 이번에 1월 달에 성지순례를 가서 광야를 갔다 왔는데 이때 제가 우기 때 간 건데 유대 광야에서 비를 맞았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운전해줬던 그 사람이 그 여행 투어 운전해주는 그 현지인이 그 사람도 자기 살면서 처음으로 여기서 비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만큼 비 오는 게 희귀한데 하여튼 비 오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네. 유대광야가 비가 안 오는 지역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해바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보면요. 바다가 있죠. 그다음에 평원 있고 셰펠라 지역, 산지, 광야, 동부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유대광야가 여기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서 지역 위치가 어딘지를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다면 동부 지역이 여기가 이제 동부산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 동부산지 바깥쪽이 동부사막이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요단강 지역을 우리가 또 나눠서 본다고 한다면 아까 사해바다랑 달라요. 여기 단면을 보면요. 요 지역은요. 바다, 그 다음에 샤론 평원, 에브라임 산지, 동부산지, 사막. 가운데는 요단강 계곡이죠. 요단강이 있는 지역인데 셰펠라가 없다. 이 지역은 셰펠라가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원에서 산지를 넘어가서 갈릴리 저기 쑥 들어가 있는 지역으로 넘어가는 길목이 여기가 이제 무기또가 되어지는데 어쨌든 요 지역들이 여기는 또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 이스라엘 주요 지형을 따라서 다시 한번 보면 동쪽과 남쪽 성경대로 우리가 놓고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요 부분이 사해바다에 있는 중앙산지가 유대 산지가 되겠고 예, 요단강에 있는 지역이 에브라임 산지가 되겠죠. 그리고 남쪽에 네게브 광야가 엄청나게 큰 광야가 있고요. 네게브 광야고요. 유대 산지에서 사해바다 쪽으로 가는 곳이 유대 광야고 유대 산지에서 바닷가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오는 곳이 셰펠라 지역이고 블레셋 평야가 있다. 블레셋 평야 야르 공간을 중심으로 원래 북쪽으로 가면 왼편으로 가면 샤론 평야가 있고 갈멜 산지가 샤론 평야 경계죠. 갈멜 산지로 나눠지고 갈멜 산지 북쪽으로 더 가면 악고 평야가 조그마한 악고 평야가 있어요. 예, 악고 평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갈멜 산지에서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곳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이스라엘 평야가 에브라임 산지와 갈릴리 산지를 나누는 거예요. 갈릴리 산지를. 갈릴리 산지도 남갈릴리 산지, 북갈릴리 산지로 좀 나눠져요. 북쪽으로 갈수록 더 높은 산들이 있기 때문에 나눠지는데 이 지역이 갈릴리 산지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서쪽이 갈릴리 산지, 갈릴리 바다의 동쪽은 골란구원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골란구원이고 이걸 다시 얘기한다면 구약 성서에는 바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바산의 암소드라라고 얘기할 때 그 바산이 골란구원이고요. 이 갈릴리 산지와 골란구원 사이가 훌라 계곡이에요. 그러니까 요 요단강은 요단강 계곡이라고 그러죠. 요르단 계곡이라고 하는데 이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 헐몬산까지 가는 이 지역은 훌라 계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갈릴리 산지와 골란 계곡은 고원 사이에 훌라 계곡이 있고
이제 헐몬산까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란고원에서 야르무강을 중심으로 밑으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 길르앗 산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암몬고원이 있어요. 야복강 이남이 암몬고원, 그 암몬고원이 있고, 그 다음에 사해바다 동편에 모압고원이 있고, 세렛강을 중심으로 에돔고원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대 지역의 고원이 산지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복습 겸 보겠습니다. 이거 동부 사막이죠.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주요 지형인데요. 여기가 이제 당연히 바다가 경계가 되고 강으로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다음에 요단강이죠. 요단강이 지나가죠. 요단바다, 사해바다 근처 세레토고 갈릴리 바다 근처에 세레토고요. 그다음에 사해바다가 있고 사해바다, 그다음에 유대 산지가 있고 유대 광야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인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니까 동쪽으로 가는 길이죠. 이게 이제 유대 광야예요. 이게 계속 전체적으로 내려가는데 산이 계속 있고 여기는 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해바다 쪽은 훨씬 더 심해요. 여기가 예루살렘에서 사해바다로 이어지는 기드론 골짜기예요. 예루살렘의 기드론 골짜기가 흘러서 원래 기드론 골짜기가 성전산하고 감난산 사이에 있는 게 기드론 골짜기인데 그 기드론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가 만나서 사해바다 쪽으로 흘러가다 보면 여기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요 밑에 내려가는 게 그 골짜기인데 어마어마하게 깊어요. 계속 내려가고 이게 보는 게 이제 마르샤바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인데 엄청난 산지 속에 있어요. 한참을 사해바다에서 유대 광야 투어를 하게 되면은 한 2시간 이상을 차를 타고 올라와야 이제 여기 꼭대기에 올라와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유다 광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광야가 산지와 광야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셰펠라 지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엘라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에 보이는 왼편에 있는 저 산이 엘라 골짜기가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쳤던 곳이 저기 왼편에 있는 산에 진을 쳤던 거고, 저희가 이스라엘이 내려와서 산에 있는 거고 아래쪽에 블레셋이 있었던 거죠. 이게 엘라 골짜기. 농사를 지을 수가 있죠.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셰펠라 지역. 그다음에 네게부, 아까 여기 말했던 부엘세바고 네게부 보이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이 별로 안 보이잖아요. 지평선처럼 저기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산이 구릉들이 계속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네게부 광야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산지고요. 여기가 이제 그리심산과 에벨산. 그리심산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밑에 보이는 게 이제 세겜입니다. 세겜이고 에벨산 이런 여기가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산지가 있고요. 갈릴리 산지 여기가 이제 갈멜산의 무라카에서 바라봤던 이스라엘 평야인데 표 저기 좀 볼록볼록 나온 게 산이에요. 갈릴리 산지, 다볼산, 모레산, 길보아산, 이스라엘 평야인데 여기 보이는 곳이 갈릴리 산지, 남부 갈릴리 산지예요. 여기서부터 갈릴리 산지가 시작돼서 갈릴리 지역으로 오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갈멜산, 무깃도에서 바라볼 때 다볼산, 모레산, 기빌보아산이 이스라엘 평원의 대단히 중요한 산이죠.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요. 이거는 나사렛에서 바라본 거예요. 나사렛에서 바라보면 나사렛이 그러니까 길보아 남부 산지 시작이 나사렛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스라엘 평야고 모레산이 앞에 있고 그 건너에 길보아산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블레셋 평야가 있고 샤론 평야가 있고요. 아코 평야가 있고요. 저 위에 헐몬산, 골란고원, 길라산지, 암몬고원, 에돔이 있습니다. 그 암몬고원에 뭐가 있어요? 느보산이 있는 거고 느보산에서 바라본 여리고 요단강 서편이죠. 약속의 땅이 보면 느보산에 올라가면 이제 방향이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압고원이 있습니다. 그 아래는 에돔고원이 있는데 여기 지도에는 표현이 안 됐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강들이 경계를 이루는데 골란고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길앗 산지를 갖다가 구분하는 게 야르묵강이고요. 그다음에 길앗 산지하고 암몬 산지를 구분하는 게 야복강이에요. 야복강. 야곱 이야기 나오는 야복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모압 암몬과 모압을 구분하는 게 아르논강이에요. 아르논강, 야르논강 그런데 아르논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샤론 평야와 블레셋 평야를 나누는 게 야르콘 강이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아래 부솔 시내가 블레셋 평야의 경계를 이루는 게 부솔 시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가운데 아르논 같은 경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높은 고지대에 계곡이 협곡이 있죠. 계곡이 저 아래가 이제 아르논 강인데 이렇게 구분이 돼서 저 앞에 보이는 정면이 암몬 산지고 지금 서 있는 사진을 찍고 있는 서 있는 곳이 이제 암몬 산지다, 고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들을 좀 보면요, 주요 도시들을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이 여기 보시면 Y자 강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Y자 강이 돼서 지금 지중해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표현이 잘못된 거죠. 원래
Y자 흰놈과 기드론 골짜기가 만나서 사해바다로 가야 되는데 지도를 좀 잘못 그렸어요. 잘못 그렸는데 이 부분이 예루살렘이고 여기서 유대산지 쪽으로 내려가는 쪽 여기가 여리고 그리고 이제 유대산지 따라서 남쪽으로 가면 베들레헴이 있고 유대산지 저 갈라지는 저 끝쪽이 헤브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헤브론 남쪽의 브엘사바는 유다산지에서 내려와서 네게부 광야에 있는 게 브엘사바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남방 한 개, 이스라엘 도시의 한 개죠. 브엘사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솔 시내 위쪽이 가사가 있고 아스글론, 아스도, 블레셋의 주요 수도들이 있고요. 야르콘간 남쪽에 요바가 있고요. 저기 올라가면 샤론 평야의 중심 쪽 가면 가이사랴가 신약 때 헤롯이 지었던 가이사랴 도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갈멜산 산지에서 이스라엘 평야로 넘어가는 곳에 무깃도가 있어요. 저 무깃도가 이제 바닷길을 따라서 와서 이스라엘 평야로 넘어가서 갈릴리 산지를 관통해서 저 다메섹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무깃도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 무깃도가 평야에서 산지로 들어가는 가장 길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요새인 거죠. 그래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곳, 요시아에게 죽었던 곳이 무깃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하이파가 저 끝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고 평야에 악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갈릴리 산지 남부에 나사렛으로부터 시작된다. 나사렛은 그 산 위에 있어요. 산지 위에. 그래서 구약에는 거기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돼서 없어요. 신약이 돼야 거기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나사렛에는요, 사람이 몇 명 살질 않았어요. 적은 인원이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나사렛에서 가까운 곳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의 수도 역할을 했던 세피리스인가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도시가 있었어요. 로마에서 지었던 도시가 수도 역할을 했던 큰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살았던 산 위에 있었던 도시가 나사렛이다. 갈릴산지 남쪽에서 시작하는 곳 나사렛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 북쪽에 헐몬산 아래쪽에 이제 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벳산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평야에서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곳, 길보아산에서 벳산에서 길보아산이 보여요. 그러니까 길보아산에서 더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면 벳산이 있는데 여기가 중요한 나루터죠. 나루터가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 벳산을 통해서 건너가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이 벳산에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어요. 물론 저 여리고 쪽에도 다리가 하나 있어서 우리가 여리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여리고 쪽에서 건너가던 벳산 쪽에서 건너가던 보통 여리고 쪽에서 많이 건너가는데 건너가고 벳산에서 건너오고 하는 그렇게 국경으로 사용되어지는 곳이 벳산이고 과거에도 요단 동편과 서편을 연결하는 곳이 벳산이었고 여리고 지역에 있는 나루토였다. 기억하시면 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게 아까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게 세겜, 에브라임 산지의 중심이 되어지는 곳이 세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중요한 도시 가운데 이제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여리고, 벳산, 단을 이미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다시 보면 저 북쪽에 있는 게 골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길르앗 산지에서 중요한 도시가 야베스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야베스인데 길르앗 야베스는 고원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요단강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곳에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가 있고요. 우리가 동부 지역을 이야기할 때 구약 시대에서 갓지파 지역이다, 루벤 지파 지역이다, 므낫세 반지파 지역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구약 시대 때는 이 지역을 요단 동편 지역을 그냥 길르앗 지역이다라고 해요. 길르앗 산지라고 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다, 갓지파 사람들이라 표현하지 않고 길르앗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요단 동편에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이 중요하다. 상징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고 구약에서 많이 반복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숫곳이라고 하는 게 야곱이 형에서 떠나보내고 잠깐 머물렀던 곳이 이 숫곳인데 요단 지구대 아래쪽에 있습니다. 야복강 하류에 있는 거죠. 숫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하나임, 이 야곱이 천사 만났던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이 요 강 건너편에 있는 암몬 산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암몬의 수도였던 암만이 저 중앙에 있겠죠. 그다음에 요 아래쪽에 또 다시 보면 남부 지역을 좀 보면 서편 바닷가에 아까 요빠, 아시도, 아스글론, 가사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셰펠라를 관통해서 유다산지로 올라가는 곳에 5개의 골짜기가 있고 5개의 골짜기란 결국 5개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들인데 여기를 설명을 드리면 요빠에서 시작돼서 보면 셰펠라 지역을 관통하는 요 골짜기 하나가 있는데 이게 아얄론 골짜기입니다. 아얄론 골짜기.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던 곳이고요. 시작이 되어지는 곳이 게셀이라고 하는 도시고요. 이 아얄론 골짜기의 도착 지점은 기브온이에요. 기브온.
그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으로 연결되거든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얄론 골짜기를 통해서 요바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얄론 골짜기를 통해서 기브온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두로와 히람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바다로, 두로에서 배를 띄워서 바다로 오면 요바로 오고 요바에서 그 나무를 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아얄론 골짜기를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신약에서 위 베토론, 아래 베토론을 이야기하고 중간사 시대 때 그 하스몬 왕조 마카비 혁명의 주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곳들이 바로 그 지역대에 그 베토론 지역이고 아얄론 골짜기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장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아얄론 골짜기가 전쟁이 많이 났던 곳이다. 두 번째, 엠마오도 이 아얄론 골짜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날 때도 이 아얄론 골짜기, 이 길을 따라갔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소렛골짜기라는 게 있어요. 소렛골짜기가 있는데, 소렛골짜기는요, 이 골짜기는 물이 마르지 않아요. 와디가 아니죠. 항상 물이 있는데, 소렛골짜기는 누가 이야기의 중심이냐면, 삼손이 이야기 중심이에요. 소렛골짜기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에그론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베세메스가 있고, 딥나가 있고, 소라라고 하는 도시들이 있어요. 우리가 베세메스에 가는 두 암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내잖아요. 법궤 보낼 때 소렛골짜기를 따라서 올라갔던 거고, 삼손이 소라에 살았죠. 소라가 이 소렛골짜기에 있었기 때문에 삼손의 주 이야기가 이곳이에요. 소렛골짜기의 주 이야기다. 그 다음에 이제 엘라골짜기죠. 엘라골짜기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베들렘으로 가는 길인데, 여기가 이제 엘라골짜기인데, 엘라골짜기는 아까 사진에도 말했지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있었던 곳이 엘라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소고와 아세가가 있고요. 가드로부터 시작하는데, 아세가 같은 경우가 요새로 만들었죠. 르호보암이 요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쪽에서 애굽에서 올라오는 전쟁이 일어날 때 남쪽에서 올라오는 길목들에 요새를 세웠어요. 그래서 엘라 골짜기에도 아세가라고 하는 요새가 세워졌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예, 셰펠라 지역에 있습니다. 평지에서 산으로 올라오는 입구죠. 제가 충주에 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문경세제 같은 역할을 하는 곳들이 셰펠라 지역이에요. 문경세제, 그 1관문, 2관문, 3관문 같은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길이 두 개의 골짜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구부론 골짜기예요. 성경에는 스바다 골짜기라고 하고, 요즘은 이제 이스라엘 가면 이제 구부론 골짜기라고 해요. 구부론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 아사 왕이 구스 사람과 전쟁할 때 여기에서 스바다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고, 르호보암이 마레사라고 하는 곳, 셰펠라 지역에는 이 마레사에 요새성을 건축을 해서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구스하고 전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위에 아세가나 마레사나 전부 다 요새로서 건축이 되어졌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 헤브론으로 가는 남쪽에 뭐가 있냐면 라기스 골짜기가 있고, 그 시작이 되어지는 곳이 라기스인데, 요 라기스가 사실은 애굽에서 올라온다고 한다면 라기스가 제일 가깝잖아요. 제일 중요하고 가까우니까 여기가 전쟁에 침공하는 주요 루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라기스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요새예요. 가장 큰 요새, 라기스 성이. 가장 큰 성읍이고 가장 큰 요새고 가장 많은 군대와 군사 장비가 있었던 곳이 라기스예요. 그렇게 건축을 했던 거고, 나중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라기스를 점령했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사네립이 와서 46개 성읍을 유다의 46개 성읍을 정복을 했다라고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데, 당시에 46개 성읍은 당시 유다의 성읍이 몇 개였냐면 47개의 성읍이 있었는데, 47개의 성읍 가운데 46개가 정복이 됐다니까 다 정복된 거죠. 하나 빼고. 그 하나가 예루살렘이었고, 그 46번째 최후에 정복됐던 곳이 라기스예요. 라기스. 그만큼 라기스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군사 요지였던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의 산지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했던 요새가 라기스였다. 그래서 요 5개의 골짜기가 아얄론 골짜기, 소렛 골짜기, 엘라 골짜기, 스바다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가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볼 때 중간사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중요한 그 마카비 혁명에서 나오는 전쟁 이야기들이 대부분 이 5개의 골짜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5개의 골짜기 같은 경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형,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갈멜산이 있고요. 야르콘 강이 있습니다. 야르콘 강이 샤론 평야와 블레셋 평야를 구분을 하고요. 갈멜산이 샤론 평야와 악고 평야를 나눠요. 갈멜산 산지가 나누는 거죠.
예, 그리고 갈멜산 산지에서 사해바다로 가는 이스라엘 강이 있는데 이스라엘 강이 있는 이 지역이 이스라엘 평야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곡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농사 지역이 이스라엘 평야예요. 샤론 평야는 좀 늪지대 같아서 농사 짓기에 불편해. 구약 시대 때는 샤론 평야는 농사를 못 졌고 농사를 짓지 못했기 때문에 샤론 평야가 구약 시대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신약에 가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헤롯이 만들고 나서 욥바를 대신해서 가이사랴가 중심이 된 그 항구의 역할을 하지만 그 전까지는 샤론 평야는 사람도 살지 않고 방치되었던 곳이 샤론 평야입니다. 샤론의 꽃 향기 찬양은 좋지만 샤론 평야는 전혀 쓸모없는 땅이 구약시대의 땅이었다. 단시대 블레셋 평야는 아주 곡창지대였죠. 좋았던 땅입니다. 기름진 땅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해바다 서편에 유다산지가 있고 블레셋 평야와 유다산지 사이에 예, 셰펠라가 있고요. 유대산지와 사해바다 사이가 유대 광야다 말씀드렸죠. 유대산지 남쪽이 네게브다라고 했고 유대산지 북쪽이 예,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와 유대산지 사이가 뭘까요? 베냐민 산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베냐민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약간 이제 유대산지에서 약간 내려가고 그랬다가 다시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는 지역이라 베냐민 산지, 베냐민 지역이 약간 그 경계에 있는 거죠. 저 북쪽이 이제 갈릴리 산지고요. 그 다음에 동쪽을 가면 강이 경계를 이룹니다. 야르묵강이 있고 야복강이 있고 아르논강이 있고 세렛 시내가 있어요. 세렛강이 있죠. 그래서 야르묵강과 야복강이 골란고원과 바산 지역, 골란고원과 길르앗 산지로 구분을 하고 야복강이 길르앗 산지와 예, 암몬고원으로 구분을 하고 아르논강이 암몬과 모압을 구분을 하고 세렛 시내가 모압과 에돔을 구분한다라는 거 했던 거 복습을 했고요. 이런 산지에도 길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반트 주요 도로라고 했는데 성경을 보면 나오는 주요 도로가 4개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게 해안길과 왕의 대로죠. 해안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사를 지나서 예, 욥바를 지나서 무깃도를 건너서 하솔을 통과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게 해안길이고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암만과 페트라라고 했는데 페트라는 이제 어쨌든 그게 그 신약 시대 때는 페트라가 되죠. 페트라하고 엘라스로 오는 지역이 있는데 왜냐하면 페트라는 나바테아 왕국이 세운 거고 중간자 시대 때의 이야기니까 아주 후대에 세워진 지역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길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왕의 대로인데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람왕, 그스랑 모아방, 암몬왕, 모아방, 에돔왕을 세금을 내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왕의 대로예요. 왕들의 길이라는 거죠. 왕들에게. 이 길이 있는데 블레셋 길이 그러니까 패안길이 가장 좋고 편한 길이고요. 왕의 대로는 1000m 정도의 고원지대를 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덥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길이 많이 상당히 이용을 하고요. 이 요단강을 따라서 요단 계곡을 지나가던 계곡길이 있어요. 저 계곡길이 쭉 이어지는데 여기 계곡길은요, 아주 힘들죠. 매우 덥고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로도 사람들이 다니긴 하고 다윗이 이 길로 숨는 거죠. 이곳으로 숨어서 사울을 피해서 숨는 거. 물도 없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곳이지만 그가 양을 치러 이 유대 광야에서 양 치고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 자신의 다윗이 어려서부터 놀던 지역이 다녔던 지역이 유대 광야였기 때문에 유대 광야로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그곳으로 도망갈 수 있었던 것이 이 계곡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족장길이 있습니다. 족장길이 중앙산지길이에요. 부엘사바부터 시작해서 저 세겜을 거쳐서 이스라엘 평야지하까지 가는 이 지역이 그 족장길이라고 보통 불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길이 바로 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이 산지로 표현되면 이렇게 되죠. 해안길에 가사, 욥바, 무깃도, 하솔로 가는 길이고 다메섹까지 이어지고요. 여기가 이제 중앙 산지길이죠. 부엘사바부터 시작을 해서 예, 헤브론을 지나서 예루살렘, 세겜을 지나서 가는 길이고요. 요단지구대 남쪽에 있는 길이 계곡길이 되겠고요. 벳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갈 때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을 때 벳산으로 내려가셔서 벳산을 통해서 내려가요. 여리고를 통해서 다시 유대 광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계곡길을 따라서 내려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리고가 중요하고요. 다윗이 숨었던 엔게디도 이 계곡길 가운데 있습니다. 엔게디 폭포가 있는 엔게디 지역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해바다, 유대 광야 이 사해바다 쪽에서 계속해서 1년 내내 물이 나오는 곳은 엔게디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와디.
비가 오고 유대 산지 쪽에 비가 와야 땅에 스며들었다가 이쪽에서 사해바다 쪽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나오는 거고 1년 내내 물이 끊임없이 나오는 곳은 엔게디가 있기 때문에 엔게디가 다윗이 그곳으로 피해서 숨어서 계속해서 장기간 머물러 있었던 것이 가능했던 것은 여기 폭포가 샘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의 대로가 저 산지길로 가는 왕의 대로가 있죠. 길라 라못과 암만과 기라레셋, 모압의 수도 기라레셋을 통과합니다. 이 12지파 땅 분배는 지도를 계속 봤지만 뭐 다 아는 것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보면 갓 지파가 있고 루벤 지파가 있어요. 야르논강과 느보산까지의 경계가 루벤이고 느보산부터 시작해서 야복강까지가 길라 산지 남쪽이 갓 지파고 길라 산지부터 시작해서 저 바산까지 가는 지역이 동쪽 므낫세, 바로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가 유다 산지와 네게부가 전부 유다 지파가 차지했지만 시므온에게 네게부 지역을 띄워주죠. 네게부 지역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 브엘세바 남쪽 브엘세바와 네게부 지역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산지의 에브라임 지파가 그 사이가 베냐민 유대 광야 쪽으로 베냐민 블레셋 지역으로는 단 지파가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산지 북쪽에 있는 지역이 서쪽 므낫세인데 단지파 이후에 단을 정복하고 저기에도 일부가 가기 때문에 단이 두 군데로 나눠지게 되고요. 에브라임 산지 북쪽이 이제 에브라임 산지의 북쪽이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요. 근데 이스라엘 평야 지역 그 좋은 땅을 스브론과 이사갈이 두 지파가 논아 가져요. 그래서 작지만 사실은 제일 좋은 땅을 찾았다. 그다음에 이제 아셀 지파, 악고 평야 지역을 아셀 지파가 차지하고 지도상으로는 큰데 악고 평야는 저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작아요. 산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아셀 지파가 있고 그다음에 갈릴리 산지 대부분이 납달리 지파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받은 땅. 그래서 12지파 땅 분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으로 가면 12지파하고 상관없죠. 신약을 보면 여기 잠깐 좀 보시면은요. 붉은색 남쪽이 유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 산지. 여러분들 헤브론과 브엘세바 이쪽은 전부 다 이두메 에돔만 사람한테 뺏겨서 이두메가 되고 유다 산지가 베냐민 표모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베냐민 지파 지역을 중심으로 이 지역이 이제 유다가 되고 그 북쪽이 사마리아, 저 위쪽이 갈릴리로 신약 시대 때는 이렇게 구분을 해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 구분으로 본다면 붉은색이 지방장관이 파견됐던 지역입니다. 총독이 파견돼서 다스렸던 곳이고요. 파란색, 즉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안티파스가 통치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통치를 했었고 헤롯 빌립이 통치했던 지역이 저 위에 바산 지역, 가올라니티스 이 지역을 통치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시리아 지역, 시리아 총독이 다스렸던 것, 다메섹에 있었던 시리아 총독이 다스렸던 곳이 그 외 지역과 블레셋 지역을 시리아 총독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인들이 어디 살았냐면 갈릴리와 유다 지역이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안이 살죠. 그 외의 지역 이두메는 에돔 사람들이 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지역 베레와 데가볼리, 바타네아, 가올라니티스, 이두레라고 하는 이 지역들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이 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살았던 곳이 갈릴리와 유다고 그렇지만 유대교를 믿었던 것은 에돔 사람들도 유대교를 믿었어요. 이두메인들이 유대교를 믿었어요. 하스몬 왕조 때 정복을 해서 강제 개종을 시켜서 그래서 헤롯이 나도 유대교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강제 교종을 시켜서 그런 거고 유대인과 갈릴리, 유다, 이두메가 유대교를 믿었다.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 당시 자신들의 종교를 가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안 하고 천시에서 부르는 이 이름이 구다인이라고 하는 다른 명칭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니들은 구다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다 해서 구다인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게 이제 멸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구다인이라는 표현 이것을 설명해 놓은 것을 요세푸스 책에서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대교 지역, 사마리아 종교, 유대교와 로마 종교가 섞여 있는 지역들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다톨리아가 신약에서는 중요하죠. 여기서 보시면 비다니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길리기아, 사마리아, 시리아로 구분되어지는 이 지역에
신약성경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선 대단히 중요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구분하는 산지, 지형이 있어요. 여기가 시리아와 아나톨리아를 구분하는 게 아마누스 산맥이라는 게 있고, 길리기아와 아나톨리아 고원을 구분하는 게 폰토스, 토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큰 산맥이 있어요. 대단히 높은 험한 산맥이 있고요. 저 북쪽에 그리고 토로스 산맥하고 아마누스 산맥 사이에 이제 길리기아 평원이 있어요. 길리기아 평원. 여기가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 지역이고요. 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아나톨리아 고원으로 올라가는 토로스 산맥을 지나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요 길에 협곡이 있거든요. 그게 길리기아 협곡이라고 불러요. 길리기아 게이트, 관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협곡이 존재하고 있고요. 요 북쪽이 아나톨리아 고원이라고 그래요. 이 전체적으로 가운데가 고원 지역이고 이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시아 쪽으로는 이제 해안길로 내려가는 고원이 있고요. 그리고 저 고원과 그 북쪽에 고원보다 더 높은 산이 있어요. 이게 이제 폰투스 산맥이 있고 그 폰투스 산맥 너머에 비두니아와 본도.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후서의 수신자를 보면 본도, 비두니아, 갈라디아, 아시아 사람들에게 할 때 비두니아, 본도가 요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폰투스 산맥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을 관통하는 길이 있는데요. 버가부터 시작해서 안디오,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 다소로 내려가는 이 길이 있는데 이 길이 한마디로 토로스 산맥을 지나서 넘어가는 길이에요. 넘어가는 길이 로마 가도가 있는데 이게 비아 세바스테라고 불리우고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전체에서 이 비아 세바스테를 이용합니다. 이 길을 따라서 바울 사도가 다니고요. 이 안디옥, 비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보면은요. 저 해안가로 가는 로마 가도가 다 펼쳐져 있어요. 그물같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저기 마게도니아 지역에 지나가는 이 도로, 이게 이제 로마까지 이어지는 도로인데 네아폴리에서 이 올림푸스 산을 북쪽으로 돌아가서 저기 마게도니아로 가는 길, 올림푸스 산맥 남쪽으로 돌아서 아테네로 내려오는 길, 이 감싸고 있는 길이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비아 이그나티아 길이죠. 그리고 이 비아 이그나티아를 따라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전파, 그러니까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한 거고, 로마는 이제 배 타고 가는 거죠. 요것들을 우리가 이제 또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아시아 7교회인데, 보통 아시아가 아테네 동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아테네 동쪽은 아시아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제 고기만 보다가 그리스 사람들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겪고, 페르시아를 경험하잖아요. 페르시아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가 동쪽을 동방 원정을 가서 정복을 하고 보니까 끝없이 있어요. 아시아가 요만큼인 줄 알았더니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아시아 해 뜨는 거 저기 인도를 지나서 동쪽 바다까지 가야 되는데 다 아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구분하려고 요 앞에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구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앞에만 요쪽 갈라디아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이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는 이 전체 지역을 여기만 아시아다라고 불렀고 여기랑 또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을 구분해서 소아시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7개의 도시가 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여기가 로마 가도로 연결되어져 있고 요 주변에 뭐 라오디게아 옆에 히에라폴리도 있고 골로새도 있고 뭐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여기 빠져 있는데 왜 7교회냐? 이 7교회가 우체국이 있었어요. 로마의 우체국이 도시들의 7도시들의 7 우체국이 있었기 때문에 우체국이 있었던 이 지역을 수신자로 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졌다. 그리고 이 지역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다, 7도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도 부분을 여기까지 저희가 계시록까지 달려갔어요. 전체적인 지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지형과 지도에 대한 부분들 강의하시면서 듣다 보면 또 지도들을 보여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강의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